여러분, 마스크를 끼고 다닐 때는 인사할 때 격하게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렇게 지나오고 있었어요. 교회로 이렇게 걸어서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교회 간사님이었나 성도님이었나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한 분이 이렇게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인사를 제 나름대로는 이제 밝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인사를 이제 받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갔는데 문득 제 그 안녕하세요가 어떻게 들렸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세워져 있는 차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똑같이 한번 해봤어요. 안녕하세요 했는데 저는 웃었는데 웃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몇 번 연습했어요. 안에는 없었겠죠, 사람이? 안에 이렇게 사람 보고 있었는데 또 제가. 그래서 해보니까 이렇게 웃어야 돼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입만 웃으면 안 되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웃어야 요 위에가 이렇게 밝게 보이는 거예요. 마스크를 끼고 있으면 인사할 때도 격하게, 뭘 할 때도 격하게 환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그렇게 격하게 하지 않으면 화났나 보다 생각을 한다고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문제가 찾아왔을 때, 답답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격하게 신앙하지 않으면 어느덧 우리의 신앙은 마치 화난 사람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가 찾아왔고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고 사람들과 함께 신앙할 수 없는 이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평소에 나보다도 훨씬 더 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여러분 주일날 집에 있는데 막 쿵쿵거리면서 막 이렇게 막 뛰어다니라는 얘기는 아니고 방음이 잘 돼 있으면 상관없고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최대한 이전의 내 모습보다 훨씬 더 최대한 주님 앞에 격하게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퇴보할 가능성이 많더라. 오늘 우리는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GBS 총 8과 중에 오늘 첫 과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사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정체성, 자존감. 정체성은 내가 누구냐라는 이야기고 자존감은 내가 누구인지를 나 스스로 잘 평가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말씀 제목은 자존감 회복을 위한 2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을 썼는데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스스로의 자존감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자존감을 제대로 가져야 할지에 대한 그 해답들을 좀 얻어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학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사회복지학 사전에 자존감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어떻게 내리고 있는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존엄성이 타인들의 외적인 인정이나 칭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 내부에 성숙된 사고와 가치에 의해 얻어지는 개인의 의식을 말한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이 사전의 폐해예요, 이게. 뜻을 알려주려고 적어놓은 사전인데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되게 쉬운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존엄성이 있잖아요. 나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존귀함,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라는 이 평가가 밖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존감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밖에 있는 사람들이 너는 몇 점짜리야? 너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평가하는 그것에 의해 우리의 존엄성이 평가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엄성은 어떻게 평가된다고요? 내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 눈, 내가 누구인지를 내 안에서 스스로 인식하는 그것이 우리의 존엄성을 온전히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은 그렇게 내 안에서부터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내 스스로 평가할 수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는 그것으로 나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중에 엄청 남들이 볼 때 막 엄청 잘난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남들이 박수를 쳐준다고 해서 그 박수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업돼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출발점이 안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밖에서 시작됐기 때문에요.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내가 사실 잘나고 박수 받을 만한 일을 해서 박수를 받을지라도 그 내가 한 일 때문에 내 스스로를 평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엄청난 일을 했어도 그 한 일 때문에 엄청 어깨가 올라가지 않는다고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길러졌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자존감은요, 나의 존엄성을 내 안에서 찾는 거예요. 신앙적인 이야기로 조금 바꿔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진짜 영적인 자존감,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자존감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요, 밖에서 내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뭐 좋은 학교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없을 것 같고, 웃어야죠. 네. 뭐 엄청난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지만 없을 것 같고, 사실 우리는 웬만한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 다 갖지 못해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뭐 부유하고 뭐 대단한 것을 가지고 뭐 대단한 인생,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런 인생으로 살겠어요. 하지만 성도는요, 그것으로 의해서 나 자신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나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게 바로 나를 평가하는 잣대가 되고 가치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저희 이제 제자반 톡방에게, 지금은 제자반이 없으니까 직전 제자반 톡방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제가 이번 주에 자존감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면서 자존감이 가장 떨어졌을 때, 여러분의 자존감에 좀 문제를 줄 때, 그때는 어느 때 그렇게 자존감의 손상을 받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남겼는데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뭐 한 사람의 댓글이 제 마음속에, 머릿속에 딱 들어왔어요. 눈에 들어왔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남겼던 모든 댓글이 다 똑같았어요,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그거예요. 이 자매님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머리로 계획했던 것들을 타인이 이미 실천하고 행해서 성공으로 이끈 것을 보았을 때, 그때 자존감이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나도 생각했어요. 나도 하려고 했어요. 근데 남들이 더 빨리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뭐라고 더 이렇게 추가 설명을 하냐면, 목사님, 남과 비교될 때인 것 같아요. 내가 못 가진 거, 또 남이 가진 거, 남이 잘하는 거, 내가 못하는 거, 이렇게 하면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할 때 자존감이 떨어진다. 다 동의되지 않습니까? 저는 무척 동의되는데요. 너무 동의가 돼요. 남들은 이걸 잘하는데 저는 잘 못해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게 있었는데 옆 사람이 그걸 좀 하찮게 생각을 하더래요. 나는 이걸 되게 잘해. 근데 옆 사람은 난 잘 모르겠는데? 혹은 그게 뭐 이런 식으로 대할 때 자존감이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내가 잘해라고 느끼는 그것이 내 자신을 형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남들이 그걸 인정해주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 목사들의 가장 큰 바람은 뭐겠어요? 설교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로, 물론 하나님 뭐 이런 고귀한 것들 좀 빼놓고 아주 그냥 밑바닥에 있는 마음, 설교 잘해서 칭찬받고 싶다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래서 저분은 참 설교를 잘해. 그래서 그 설교를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그래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 말이 저변에 다 깔려 있을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의 저변에 깔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 나름대로 오늘 설교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좋았어 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나가면서 목사님 설교 준비 좀 더 하셔야죠. 뭐 이러고 나간다든지. 목사님 진짜 오늘 은혜 못 받았어요. 그게 뭐예요? 말은 안 해도 그런 눈빛, 그런 것들 저를 만약 바라보고 간다면 그때 저의 자존감은 혹 떨어지겠죠. 그리고 막 주일날 저녁 먹으면서도 막 예찬이가 아빠 하는데도 시끄러워. 나 오늘 최악이거든. 나한테 말 좀 걸어주지 말래? 말이 돼요 이게? 아무튼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제가 앞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 역시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저 스스로를 늘 평가하고 자존감을 세우고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는 모습을 늘 갖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더 이렇게 탁 붙어 있을 때, 접붙임 되어 있을 때는 그렇게 판단이 잘 될 때도 많죠. 그런데 조금만 떨어져 있으면 다른 것들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에베소서에 보면 사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라는 책은요, 굉장히 깊은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하나 둘 개의 주제를 이렇게 탁 뽑아가지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고 한 장 안에서도 수많은 주제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에베소 성도들이 처하고 있었던 그 상황 안에서 그들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 문제, 자존감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고 싶어요. 에베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에게 무려 3년 동안 성경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저는 뭐 별로 능력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몇 분이 저와 함께 밤낮으로 시도 때도 없이 3년 동안 성경 공부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묻고 싶은 것도 다 물어보고 제가 또 모르면 또 공부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시도 때도 없이 저랑 3년 동안 같이 이렇게 먹고 살면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비록 한낱 그냥 아직 잘 알지 못하는 젊은 목사이지만, 젊은 목사 맞거든요 아직은. 젊은 목사이지만 저와 함께 3년 동안 생활을 했어도 뭐 남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많이 알 수 있지 않겠어요? 무려 3년인데요.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과 3년 동안 먹고 잤어요. 먹고 성경 공부하고 또 자고 일어나서 성경 공부하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아무튼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3년 동안 너희를 가르쳤다. 그러니 에베소 성도들은 성경 지식에 있어서는 꽤 많이 좀 이렇게 자존감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꽤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무슨 말이에요? 처음엔 잘했는데 지금은 그 행위가 없다는 말이죠. 내가 너에게 임해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릴 거야. 물론 하나님께서 진짜 옮기겠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처음 행위를 가지래요. 에베소 성도들이 도대체 처음에는 어떻게 잘했길래,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가 처음 그 행위와 사랑에서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래서 지금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는요, 진짜 중요한 단어들이 엄청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 단어만 뽑자면 저는 이렇게 뽑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 7번이나 나와요. 이 짧은 본문에서. 그리고 또 하나, 신령한 복이라는 단어요. 신령한 복이라는 단어는 한 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그 복이 가르치는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4가지, 5가지 이상이 본문에 나와요. 바울이 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신령한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을까? 현재 에베소 성도들의 가장 큰 위기가 바로 이 자존감의 문제로 시작된 정체성의 혼란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에베소는요, 굉장히 큰 항구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예요? 무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는요, 쩐이 많은 동네였어요. 재미없어요? 돈이 많은 동네였어요. 에베소는 부자였고요. 그리고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육체적인 쾌락을 많이 추구할 수 있는 도시였어요. 게다가 그 사람들은 뭐 우상도 섬기는 도시였거든요. 우상을 만드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체적인 쾌락, 돈도 풍부해. 그리고 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우상도 많아. 사실 에베소 사람들은 뭐 하나 부족할 게 없는 삶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탁 도착을 하더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의 내용을 듣고 나는 필요 없는데 하다가 말씀을 계속 듣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이 이제 포기해야 될 게 뭘까요? 우상 포기해야 됩니까? 가져가야 됩니까? 포기해야죠. 쾌락, 음란 포기해야 돼요? 가져가야 돼요? 포기할 수밖에 없죠. 돈은요? 자연스럽게 포기될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들이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썼던 시간 이제 교회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돈을 벌겠어요?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씩 포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포기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아니에요. 기뻤을 거예요. 좋았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처음 만났으니까. 첫사랑이었으니까. 여러분, 예수 처음 만난 날 혹시 기억이 나세요? 그 3살 때 엄마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 왔던 그날. 재미없죠? 예수 처음 만난 날, 삭막하네요.
예수 처음 만난 날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요, 제대로 만난 사람들 말이에요. 광신도가 돼요, 갑자기. 예수님을 만났대요. 갑자기 교회에서 예배드리다 눈물 찍 안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갑자기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막 목사님들만 보면 궁금한 게 많아요. 막 묻기 시작해요. 막 성경 강좌 열리면 끊임없이 참가해요. 막 들어가서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아세요? 제가 수없이 만났어요. 하나님 처음 만나서 주님 앞에서 그렇게 감격하게 살아갔던 사람들 너무 좋았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도 바울과 3년 동안 만나가지고 3년 동안 성경 공부를 했어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신앙의 열정이 조금씩 사라질 때부터가 문제예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니까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과거를 해석하기 시작해요. 아, 과거에 내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구나. 지금도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하시겠구나. 그리고 미래의 나의 인생은 어떨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나의 인생은 어떨까? 너무 기쁘고 벅차는데?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사도 바울이 떠났어요. 비록 말씀을 배웠지만 현실 앞에 내가 딱 놓여진 거예요.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되죠. 그땐 너무 좋았는데 현실이 자꾸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그때 당시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자훈련 받으라 그러니까 훈련도 받았고요. 훈련 끝나고 나서 리더하라, 엘더하라, 섬겨라, 찬양팀 해라, 북쳐라, 장구 쳐라. 그러니까 좋아서 쳤단 말이에요. 북치고 장구 치고 다 했어요. 인터넷도 만들고 다 했어요. 그런데 점점 내 삶에서 옆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랑 같이 시작했던 내 친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재밌을 것 같았는데 이거 재밌는데? 점점 세상에서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가지고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나는 계속 교회에서만 인정을 받네요. 근데 저 장 목사에게 인정받는 게 처음에는 괜찮은 줄 알았더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무 쓸모가 없어요. 나만 인정하는 줄 알았더니 모든 사람을 다 인정해요, 저 장 목사는. 점점 세상의 것들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가 희미해지고 세상과 나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존감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왜요? 내가 가진 것이 아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밖에 있는 것으로부터 나 자신을 평가하기 시작하니까. 자존감이 뭐라고요? 자존감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존엄성이 타인들의 외적인 인정이나 칭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 내부, 내 자신의 내부에 있는 성숙한 사고와 가치에 의한 그것으로 얻어지는 개인 의식이 자존감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를 잘 믿고 있을 때는, 말씀에 충만했을 때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 내 자존감, 내 자신의 존엄성을 확인했다면 이제 점점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세상의 것들을 통해 나를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처음 행위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그리스도와 멀어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점점점 세상으로 향해 가고 있었던 거죠. 세상으로 가서 잘 살면 내 아무 말도 안 하겠어요. 제가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밖에 나가서 즐겨라. 저한테 그 말 들어본 사람 있으세요? 여긴 없겠죠. 이미 그 말 들었던 사람들 다 나갔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심하게 얘기할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그냥 밖에 나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친구들이랑 놀고 들어오지 마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왜 힘들게 하냐고, 자기 자신을. 목사가 그래도 됩니까? 그랬어요. 아무튼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세상으로 가서 잘 살면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 이제 세상 나갈래요. 그러고 막 잘 살면 모르겠는데 잘 살지도 못하면서 세상의 가치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면서 자존감만 낮아지면서 그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자기 자신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그러면 어떤 질문이 나와요? 도대체 난 누구지? 다 말해줬는데, 성경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난 누구지? 라는 질문에 봉착해요. 그러면서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 오는 것도 힘들어요. 교회 오면
이제 막 싸우는 거예요. 이제 막 싫은 거예요. 다 짜증나고. 나중에 실제로 에베소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들에게 너가 누군지를 잘 설명을 하더니 교회에서 싸우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화평하라고, 하나 되라고, 통일되라고.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잣대로 나를 평가하기 시작하니 나 얼마짜리지? 나 얼마나 쓸모있는 존재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라지면 그 사라진 공간에 반드시 세상이 찾아와요. 빈 공간은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세상이에요. 내가 주님을 섬기든 세상을 섬기든 하나님으로 의해서 나를 평가하든 세상의 가치로 나를 평가하든 둘 중에 하나예요. 반드시 세상이 나를 채우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문화, 가치관 아니면 쾌락 같은 것들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세상이 나 자신을 평가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뭡니까? 경쟁과 평가라는 끝없는 싸움 속에 내가 갇히기 시작해요. 세상에서 평가 제대로 받으려면 열심히 경쟁해야 되고 내가 얻은 만큼 나를 평가받으니까 미친 듯이 달려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은 공허하고 왜? 내 안에는 그게 아니니까. 내 안에는 예수님이 아직도 있으니까. 밖에서 오는 평가가 만족스럽지 않은데 그리고 옛날에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그 신앙을 그리워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이때 바울이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는 이 세상의 경쟁과 평가로 규정되는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은 신령한 복을 소유한 사람들이야. 그러니 세상의 잣대로 제발 너희 스스로를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너희 진짜로 복 많이 받은 사람이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우리 자매님? 형제님?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복은 뭐가 있어요? 영적인 거 뺍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 혹시 나열할 수 있어요? 우리 자매님, 하나님이 주신 복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기도할 수 있는 거. 찬양 인도자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 너무 큰 복이죠. 그것만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줄 아세요? 아니 목사님 저는 복이 없어요. 저는 집도 가난하고요. 배운 것도 없고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주변에 사실은 뭐 친한 친구도 별로 없고요. 저 좀 말하기 좀 그러네요. 근데 저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요? 네, 주셨다니까요. 친구 없고 뭐 없고 그건 다 세상적인 잣대고요. 하나님이 무슨 복 주셨다고요? 오늘 보면 4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픽하셨대요. 수많은 사람들 안에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데 그 중에 나를 픽하신 분. 뭐 이런 노래가 있습니까? 걸그룹 노래 없어요? 모르겠는데 저는. 어쨌든 나를 픽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것 너. 하나님 이 사람이 훨씬 조건이 좋은데요. 그놈 싫고 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픽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복은요. 5절요.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나를 픽하더니 이제부터 너는 내 새끼야. 이제부터 너는 뭐 옛날에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어떤 멋진 남자 배우가 이제부터 넌 내 여자야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도 안 되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픽하시더니 네가 내 아들이다 라고 내 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해주셨대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요. 8절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목사님 저 진짜 멍청해요. 아니요. 수학 문제 못 풀 수 있죠. 영어 단어 못 외울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11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대요. 예정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네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데리고 가겠다는 뜻이에요. 예정이라는 말은 예정을 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게 하겠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픽하셔서 자신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유산이 되게 하겠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 그것들을 너희를 통해서 이루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전 돈이 없는데. 돈 필요 없거든요. 저는 안 잘생겼어요. 잘생긴 거 필요 없거든요. 나중에 네이버나 구글에서 찾아보세요. 사도 바울 한번 얼굴 찾아보세요. 사도 바울 어떻게 생겼는지. 상관없거든요. 여러분, 더 이상 할 이야기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을 누리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쟤는 좋겠다. 진짜. 무슨 재난지원금이 나온대요. 재난지원금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준이 있더라고요. 무슨 연봉이 몇천 이하 이렇게 탁 해서 제가 목사님들한테 물었어요. 목사님들, 왜냐면 카톡에서 자꾸 연락이 와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우리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그랬어요, 제가. 그 옆에 있던 목사님이 안 해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무조건 받아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고요. 연봉 얼마가 되고 이러면 우리 다 받을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연봉이 얼만데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가 얼만데요? 우리에게 뭐가 있고 없는데요? 심지어 우리 조이스, 어떤 분들은 결혼을 했는데요, 안 했는데요?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없는데요? 좀 있으면 떠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뭔가를 소유하고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괴롭히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거 아세요? 지금 이 에베소서라는 책은요, 사도 바울의 사역 말미에 감옥에서 쓴 책이에요. 오늘 담임 목사님도 이 에베소서 말씀하셨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지? 이거 얘기해야 되나? 똑같은 이야기니까 반복하겠습니다. 감옥에서 쓴 이야기예요. 옥중서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글을 써요. 신기하죠? 그렇게 자유에 있는 그 사람에게 제일 자유함이 없는 사람이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일 자유함이 없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는 신령한 복이 있대요. 너희의 정체성을 회복해라, 자존감을 회복해라. 우리에게는 신령한 복이 있으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얼마나 웃겼을까요?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이 이런 글을 우리한테 써도 됩니까? 어떻게 이렇게 옥중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인생을 자랑하며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강조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어떤 거요? 아까 말했던 그 중요한 두 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와 신령한 복이라는 이 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모든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께 딱 달라붙어 있다라는 요거를 확인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내 인생이 그리스도라는 그 크고 능력 있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내가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앞으로 가다 뒤로 넘어졌든 앞으로 엎드려졌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탄 배가 그리스도라는 배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좌충우돌하고 있지만 내가 탄 배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종착역을 향해 그렇게 점점 항해하고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처럼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식구들하고는 이제 가족들하고는 담 쌓았고 돈 있겠습니까? 건강 있겠어요.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었는데요. 그가 가진 게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 자존감 쩔어. 요즘 표현에 말하면 쩔어. 나 자존감 이만큼 높아. 왜냐하면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해석하기 때문에. 그분은 구차하게 살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획하고 있다는 이 확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겠어요? 정체성의 혼란을 가질 수 있겠어요?
어떻게 불안할 수 있겠어요? 남들보다 좀 못 가졌다고요? 괜찮죠? 왜요? 그거 가지려고 나온 사람 아닌데. 그거 가지려고 온 사람 아닌데. 목사가 돈 자랑하고 있으면 꼴불견이죠. 왜? 돈 벌려고 목사하러 온 거 아닌데. 여러분, 보약을 먹는데 보약을 꿀꺽꿀꺽 마셨어요. 마시고 난 다음에 이거 맛없어서 안 먹겠다. 맛없으니까 이거 잘못 만든 거 이렇게 얘기한 사람 있으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보약은 맛있으려고 먹는 게 아니라 우리 몸 건강해지라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쓰고 맛없어요. 맛있는 걸 얘기하려면 사탕, 초콜릿 먹으면서 얘기해야죠.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뭐 하려고 이 땅에 온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목적지가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그런데 자꾸 세상의 것으로 해석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아픔, 슬픔, 고통, 인내해야 될 일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뭘 알아서 그렇게 감옥에서 쓸 수 있었다고요? 신령한 복이요. 아까 제가 다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진 복이 뭔지를 기억하는 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두 가지 비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다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해야 돼요. 내 앞에 벌어진 일, 내가 지금 가야 할 그 힘들고 어려운 길, 내 마음속에 계속 누적된 상처로 남는 많은 사건들, 그리고 지금도 옆에서 나를 바라보는 저 눈빛들,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것으로 다시 해석해 봐야 해요. 그러면 내 안에 자존감이 쑥 높아질 거예요. 대학교 때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옆에 있던 여자아이가 저를 보면서 진규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또 저한테 관심이 있는 줄 알았죠. 아닌 거 알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너의 그 알 수 없는 자존심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그러더라고요. 뭘 해도 자신감 있게 했나 봐요, 제가. 뭐 생기긴 이렇게 생기고 뭐 이 정도지만 뭘 해도 자신감 있게 했나 봐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뭐 과대표 선거를 한다고 난 하기도 싫은 과대표 나오라 그래가지고 앞에서 한마디 하라 그래서 제가 딱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왜 날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난 안 하겠다 그랬는데 막 박수를 치더니 네가 대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얘기한 게 뭔지 아세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과대표 되면 너희들 술자리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확 줄걸? 먹고 싶으면 니네들 알아서 가서 먹어야 될걸?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선배들 다 앉아 있었는데 그래도 내가 할까? 그랬어요. 해도 되겠냐고. 너희들 인정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오케이 그러는 거예요. 다 하겠대요. 하기 싫었나 봐요 진짜 다들. 그래서 제가 과대표 하면서 막 술자리 엄청 줄어가지고 나중에는 술을 먹고 싶었는지 지들끼리 엄청 가더라고요. MT를 가야 되는데 맨날 주일날 가잖아요. 토주 이렇게 가잖아요. MT. 갔죠 저도. 토요일날 가서 주일 새벽 5시에 나왔거나 아니면 토요일 밤늦게 나왔거나 차 없는데 혼자 막 MT는 보통 외진데 가잖아요. 막 아무도 없는데 막 무섭게 막 덜덜 떨면서 나오고 막 버스 타고 2시간 3시간 나와서 교회 가고 과 대표인데 MT에 없어. 자기들끼리 알아서 마무리하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너의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냐고. 뭘 어디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나오는 거죠. 나 교회 다닌다고 당당하게 얘기했거든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이미 받은 복을 세워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신령한 복을 매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것도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이 찬양이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이 찬양 아세요? 아세요? 다 아네요.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찬양을 행진곡 같잖아요. 이 찬양이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신령한 복을 우리가 알고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 이 찬양이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받은 복들을 세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이제 예배 드리려고 밑으로 교회에서 내려가면서 계단에서 아무도 없다고는 생각으로 저 혼자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 이러면서 내려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자가 징 오더니 목사님 지금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를 부르고 계시나요? 한 자매가 수요예배 드리러 왔나 봐요. 저한테 찡해서 저 맞습니다. 그리고요, 수, 목, 금, 토, 오늘까지 약간 미친놈처럼 제가 요즘 걸어 다니니까 탄천을 걸으면서 가방을 메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뭐예요 가사가? 약한 마음 낙심하게 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밤밤밤 크신 복을 세어보. 아마 사람들은 미친놈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마스크하고 있으니까 입모양은 안 보일 거고 혼자 들썩들썩 금요일날 리더 모임 끝나고 집에 가는데 원래 45분 정도 걸리는 길인데 35분 만에 갔어요. 제가 평소에 45분 걸리거든요. 35분 만에. 왜요? 이게 들썩들썩 하니까 빨라졌나 봐요. 세상 풍일 축지법 막 허경영이 하는 그걸 제가 했나 봐요. 그러면서 35분 만에 집에 도착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웃긴 게 왜 웃긴 줄 아세요? 코로나 목사들이라고 편하고 좋겠냐고요. 안 그렇거든요. 안 그래요. 근데 내 안에 기쁨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와가지고 뒤에 있는 방송팀한테 제가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저 요즘 기분 너무 좋아요 막 그랬어요. 왜요? 그랬어요. 몰라요 그랬어요. 신기한 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삶을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들을 하나씩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날도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것도 은혜요. 하나님께서 걸을 만한 거리에 집을 주신 것도 은혜고 살게 하신 것도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하나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제 안에 은혜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이구나. 무슨 돈 많이 벌어서 복이 아니라 이게 다 복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찬양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제 마음밭이 바뀌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세상의 문제들, 자존감의 문제, 정체성의 문제 다 어디서 기인하는 겁니까? 진짜 밖에 있는 그 문제들이 나로 하여금 아프게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해석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들을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 있어요. 박지성처럼 뛰지는 못해도 우리 집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하신 거. 가끔 발바닥 아프면 운동화로 갈아 신고 가거든요. 저희 아내가 저보고 까만색 양복 바지에 흰색 이걸 입고 그 회색 나이키 운동화 신고 나가니까 저희 아내가 진짜 그렇게 가야 되겠냐고. 그냥 차 타고 가지 구두 신고. 제가 그랬어요. 됐다고. 이게 뭐 문제냐고. 아무것도 없어요. 너 멋있게 보여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그 길 다니는 거 멍멍이들이랑 이런 애들밖에 없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끌고 다니시거든요. 누구한테 잘 보이겠어요? 걸으면서 박지성은 아니라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다리 주신 것 감사. 아킬레스도 다 나아가지고 이제 잘 걸어 다녀요. 막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호흡곤란 안 걸리게 하신 것도 감사. 주일날 여러분들과 또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 비전 수련회도 잘하게 하신 것 감사. 우리 엘더들, 리더들, 청년들, 우리 찬양팀 모든 지체들이 어렵고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주님 떠나지 않고 매일매일 예배드리려고 애쓰게 하심도 감사. 모든 게 감사로 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쁨이 찾아오고 그 기쁨이 저를 회복시키고 그 회복되게 함이 너무 좋아요. 요즘에는 막 사는 게 기뻐요. 사랑하는 조이스 여러분, 이 두 가지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을 노래하고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이렇게 노래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